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으신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희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모습이 세워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의 그럼에도 불구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주 많이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사모되는 그런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가? 또 성령 충만한 것과 우리 신앙생활과는 어떠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궁금증을 갖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수없이 말이죠, 강단에서 외쳐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데, 도대체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또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좋은 생각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요,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한 가지 분명히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뭔가 내 삶이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도 믿는지 안 믿는지 말이죠.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렇게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나도 좀 뭔가 소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화끈하게 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간증하면서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제 바람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이 구태의연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혹시라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 조차 없는 분들은 깨어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이 아침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말이죠, 그냥 주일날 와서 교회 한 번 예배드리면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나의 이런 어떤 믿음 생활의 모습이 열정적인 믿음 생활로 바뀌고, 헌신적인 믿음 생활로 바뀌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몰입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제 마음의 사모함을 갖고 있다면은요, 당연히 이런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바르게 깨닫고 상세히 깨닫고,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오늘 본문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기도를 가르치게 된 그 배경을 오늘 11장 1절부터 말씀 보면 우리가 잠깐 읽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 어느 날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와서는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서, 세례 요한이 저희들이 그 요한이 가르쳐 주는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됐을 때, 그때 가르쳐 준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내용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쭉 이제 일러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교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라면은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한두 번 하고서 그냥 뒤로 물러가서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네,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쉽게 기도하는 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주실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 올바른 기도라면은 강청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동일한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송사를 요청하는, 판결을 요청하는 이제 가련한 과부의 예를 들어서 주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거기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 강청에 못 이겨서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은 이 가련한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결론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보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는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라고 하면서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강청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몇 번 그냥 한 번 요청하고서 되는 게 그러지 말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말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이죠. 연속적인 어떤 이 기도의 응답을 요청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강청하는 기도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아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한 세상의 부모도 자녀들에겐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엉뚱한 뱀을 주거나 말이죠.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안겨주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강청한 자세로 매달리는 자세로 기도해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13절에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너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너희의 신앙생활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기도문에 입각한 모든 삶의 내용들, 앞부분에 있는 주기도문 내용이죠. 입각한 모든 삶의 일들을 살기 위하여서, 물론 그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일들이지만은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이지만은 거기에 부합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기도문에 입각한 너희들의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희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이 너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마지막 부분에는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 자신보다 더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지 않고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고 말씀하신 거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 당연히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과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먼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래요. 강청함으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요.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힘과 은혜가 능력이 우리 스스로만 갖고 있는 힘과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성령의 충만한,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제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락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또 탐욕에, 이런 것에 명예, 이런 것에 취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단어는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플로스테산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 이 원어적인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 잔이 있으면 여기 물을 붓는데 이게 물이 뭐 중간쯤 와 있는 정도 그런 상태가 아니라 물을 계속 부어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컵에 차고 넘쳐서 흘러나갈 정도로 이제 흘러나가는 상태, 이런 상태가 충만한 단어야.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는요, 플레스테산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또 무엇인가에 막 몰입되어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 중독되어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면요, 한때는 보니까 우리 동기 목사가 너 배워가지고서 그렇게 그냥 성도들에게 외치게 만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미칩시다, 예수님께 미치자, 예수님께 미치자 하면서 성도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바로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에 주님께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다 몰입하게 되는 삶의 일이 이루어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단어는 흘러넘치다, 차고 흘러넘친다, 중독이 된다, 그리고 지배를 받는다, 지배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흘러차고 넘치는 삶, 그리고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성령이 완전히 붙들림 받은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그들이 강림하게 됐을 때,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강림하게 됐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사람들이 뭔가 술 취한 것 같은데 술 취한 건 아닌 건 분명한데 뭔가 저 사람들 하는 행동이 말이지 뭔가 취하는 사람들 같다. 그래서 오해를 하면서 술이 취했다라고, 술이 취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몇 시인데 우리가 이 대낮부터 술 취해 있겠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너에게 설명할 것이다 하면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제 예언했던 그 말씀,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 임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우리 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에 취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하면 건 뭐예요? 차고 넘친다, 중독이 된다,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성령에 충만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일들을 전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님의 어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도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죠. 저도 목사지만 어떤 때는 딴 길로 왜곡된 길로 흘러갈 때도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한심한 모습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여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니구나. 여러분들 전혀 아닌 것처럼 그러고 계시면은 목사만 주인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하는 말이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뭐예요?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어 있으라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일주일 전에 은혜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그 상태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 예배에 참석에 앉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아멘이에요? 그럼 아멘은 감사해요. 아멘은 감사해요. 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우리 권찰님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과 가만을 따르셨죠? 예, 아멘. 예,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애교로 봐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어쨌든 간에 목사 이제 힘있게 말씀 전하라고 이렇게 권사님이 이렇게 막 힘을 불어넣어주는 건 그런 데 호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성령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상태인데 성령의 충만함은 내게서 차고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차고 넘치니까 그게 흘러가야 되잖아. 어디로 흘러가잖아, 그죠? 컵에 물이 차고 넘치면 그러니까 컵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고 넘치는 그 물은 어딘가라 흘러내려와서 흘러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나 하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방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한다면요, 내 가정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내가 내 안에만 모르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니까 차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 식구들이요, 성령의 영향력을 받고 성령의 또 은혜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싸움도 심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면 꼭 영적인 싸움이 오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러나 더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성령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 에스겔서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가면서 점점 더 깊은 강물이 되고 그 깊은 강물이 바다에 흘러가서 어떻게 어떻습니까? 죽어있는 바닷물을 사회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물고기가 놀지 못하고 살지 못했던 바다에 물고기가 뛰어놀고 어죽이 풍성해지고 말이죠,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에 교회에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도전을 받고 내 모습을 보면서 조금 너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목사, 미국의 부흥회라든가 사경회를 인도하는 목사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냥 그분이 강대상에 딱 올라와서 강단을 향해서 가는 모습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린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분은 그분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도전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주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혹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마음도 완전히 녹아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말이죠. 또 당신을 보니까 나도 좀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말이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가정들이 되기를,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부터요?
내 자신부터.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 부른 복음성가 가사를 보게 되면 신앙 고백은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은혜는 성령의 충만은, 부흥은 내 자신부터 먼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흥될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부흥될 때에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흘러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예를 볼 때도 김익도 목사님이라든가 말이죠, 또는 뭐 이성봉 목사님이라든가 말이에요, 또 이 하늘산에서 기도원 원장을 하셨던 이천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부흥시키는 역사가 났습니까? 꼭 뭐 외국에 많은 목사님도 있지만요, 외국에 많은 목사님들 얘기를 굳이 들 필요 없이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 그렇단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흘러차고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들이 차고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장부인은 누구부터요? 너부터가 뭐예요? 당신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첫 번째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면요,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종종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말고 저 딴 교회 성도를 보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요즘 시대에 정말 다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진리인지는 분별력이 너무 모호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법도 뭐예요? 불법을 합법화 시켜갖고서 합법적인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인 법을 갖고 악을 해가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시대의 성향을 봅니다. 아니 뭐 그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거예요. 내 느낌에는, 내 생각에는 믿음 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고 인간적인 생각인지 생각을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그렇고 말이죠, 알고도 행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은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게 되면은 저희들에게 하신 약속인데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올 때 그 영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인데,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한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일러주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소원하면은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려면은, 더구나 이 시대 같은 데는요, 우리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분별력이 매우 모호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인간적인 생각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낸 제사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령의 새롭게 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 분별의 일들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요, 너무나 뭔가 이렇게 분별력이 점점 심해지고 분별하는 일들이 까다로워지는 더구나 민주주의 이런 상황에서는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행하잖아요.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밝게 깨닫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열려요. 그래야 말씀이 보여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아요. 말씀으로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의 죄악된 성품을 이기고, 그리고 맡겨진 사망을, 원수막이 이길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도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서 말씀 보면은요, 누가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해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는 뭐예요? 성령의 주시는 능력과 감동과 권능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아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서 나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어떤지 어째 복음을 증거하는 거, 온 천하 만민에 가서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인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 아울러서 가장 큰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는 일들, 영혼 구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하는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침체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도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정말 서로 기피하고 거리 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참 그 전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우리가 때로 어떤 뭐지 성경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요? 기회만 있으면 그냥 세월을 아껴서라도 기회를 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 영혼을 구하는 일들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부득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나는 직분을 맡은 자다. 그리고 나는 뭐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부득불이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난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고 또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영혼을 구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을 때로 어떤 뭐든지 결단하고 행하는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전도를 해보면 잘 됩니까? 안 되거든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죠? 그건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라면 반드시 부르실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때에 하나님 부르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 쉽나요? 성령 충만하면 쉬워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가서 전도지 한 장 전해주는데도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머뭇거리게 되고 말이죠. 차라리 뒤돌아갈까 말이지. 뭐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와, 전도를 갔다가 그냥 사람 앞에 딱 다갔다가 왜요? 그럼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원수마귀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회방하고 방연의 역사들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아멘. 육창하게 전환하고서 가서 기웃거리며 봤더니 웬일? 말은 제대로 못하며 떠듬덩거리면서 그냥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그냥 이렇게 말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면서 몸짓으로 힘들게 표현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결신자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이제 주변에 그것을 보고 간증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내 말 재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본적인 은혜 안에서 뭐 상대방에 우리가 선의를 베풀고 뭐 잘 대접하고 좋은 것을 주고 하는 건 그것도 하나의 일반적인 은총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해야 될 일들이지만은 결정적인 문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꼭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꼭 열매를 꼭 내가 내 전도를 통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난 최선을 다해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권능으로 기도하면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잖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동안에도 그런 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막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도 있지만요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뭔가 좀 안일한 가운데 다윗과 같이 말이죠 모든 전쟁의 시기가 다 끝나고 편안히 궁궐에 있을 때에 차드는 유혹이 있고 말이죠 죄악된 일들이 있잖아요. 내 자신의 부패한 소금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뭐 언제 예고하고 찾아오는 싸움도 있겠지만은요, 느낌이 이시 찾아오는 싸움도 있겠지만 예고 없이 은밀하게 파고 들어오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잖아요. 더구나 유혹의 일들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우치는 일들은 그렇거든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어설픈 성령의 어떤 충만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육신의 강한 육신의 그 생각이 강하게 일어날 때는 어떡합니까? 성령의 생각을 접어두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 안에서 성령의 거룩한 소욕과 육신의 부패한 소욕이 항상 있잖아요. 왜? 육신의 몸을 이기고 살아가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는 육신의 소리를 이기고 성령의 욕구를 따라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맺혀지는 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어떤 상태, 충만한 상태가 어설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이 어느 때 잘 넘어지냐면요, 제 간증기도 하고 여러분들 간증기도 할 것입니다. 좀 어설프게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꼭 그때 넘어지기 쉬워요. 그때의 영적인 싸움에서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아예 그냥 다운되어 있는 상태는 아유 너는 다운되어 있으니까 건드릴 필요도 없다고 악한 영들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뭔가 좀 어설픈 은혜 상태에 있을 때는요 그냥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그냥 아주 대적해 오든지 말이죠. 아니면 은밀하게 파고들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공작을 하든지 그런 공격들을 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고 내 자신과의 부패한 삶의 소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용서보다 낫다고 성경은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유혹이 찾아오고 온갖 세상에 대한 어떤 욕구가 욕심이 찾아오고 그럴 때 그거 내 스스로 힘으로 이길 장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악한 시대에서 조금만 우리가 방치해두면 이 악한 시대를
바르게 우리가 행하면서 약간 시대를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그냥 완전히 쓰나미에, 죄악의 쓰나미에 휩싸여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이 지금 휩쓸려가고 있다고요. 조금만 우리가 눈을 뜨고 영적으로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렇거든요. 얼마나 죄악의 관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별의별 죄악의 일들이요, 수없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전에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말이죠.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다른 특징이 하나면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불법이. 그래서 불법이 성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불법이라는 건 법이 아닌 것이거든요. 법이 아닌 것이 성행하는데, 법이 아닌 것이 합법으로 인정이 되고, 올바른 법이 아닌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르게 인정이 되고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더구나 이슬람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이 파고들고 있습니까? 영적인 어떤 이 세상에서의 싸움들,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공의를 시행하고 의를 시행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기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절대로 요구되는 것은요, 승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요구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내 자신과 싸우면 나를 이길 사람이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부패한 삶의 어떤 소욕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렇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전혀 안 그런 척하면 또 곤란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어설프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맙시다. 차고 넘치도록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시다. 아멘. 왜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고, 꼭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말이야, 아주 밀접한 관계, 불가분의 관계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삶인데, 사모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고 관심도 없으면요, 문제 있는 신앙인 거예요.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병든 신앙 아니면 잠드는 신앙 아니면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오늘 이 아침 깨어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불같이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주여 나의 메마르고 무뎌지고 황폐해지고 어두워지고 취해진 나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길게 이렇게 따라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잘 따라하시네요. 아멘. 아멘.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때 막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치유받기 위해서, 그리고 비슷한 얘기지만 변화를 이루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박우관 목사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15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폐병 3기가 찾아왔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의사가 삶을 정리하십시오. 삶을 날리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이게 상당히 충격이 온 거예요. 이들이 죽고 마는가. 그래서 뭔가 하나님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분이요. 그래갖고서는 아내에게 가정을 맡겨두고서는요, 죽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은, 이왕 죽을 건데 가서 죄나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그냥 다 쏟아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나 해보자 마음 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한심하게 짝이 없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너무나 쓸모없는 삶을 버림당해도 마땅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버림받아도 마땅한 존재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쓸모없는 삶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의사 말에 하면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회개하오니 천국이라도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죽으면은 지옥 아니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도 별로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자꾸 하고 자꾸 들이다 보면은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때가 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냥 죽어서 그냥 이제 죽게 되니까 천국이나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니다, 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살게 될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리고 뭔가 살아나면은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마음에 이제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면은요, 남은 생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알코올 중독증도 다 치유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폐암상기도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은혜를 입어갖고서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학생 입장으로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로 자기처럼 막 길거리에서 막 그냥 사람들 구경거리가 돼서 말이죠,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을 보았어요. 남의 일 같지 않아서요, 그분에게 다가가서요, 선생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선생님도 나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알코올 중독자가 뭐야? 이러고 이러는 아들이 말이죠. 나도 저런 선생님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가요, 이제 이 박우관 목사님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요, 이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막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는데, 막 이 알코올 중독자가요, 이런 권면을 들으면서요,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의 삶이 알코올도 끊고 알코올 중독도 끊고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박우관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코올 중독자로서 또 암에서 나를 치유해 주신 것은 뭔가 나를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가 보다. 내가 그럼 이제는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시기에 보람있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요, 알코올 중독자들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명으로 알고서는요. 그런데 놀랍게 말이죠, 동병상련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됐는데,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말이죠, 저기 이제 양평에 가면은요, 숙소를 하나 이제 마련하게 됐는데, 이 실로암 금주 성교회라는 숙소 이제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도 수십 명씩 찾아가서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증이 치료받고 말이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앉아있지 우리 성도님은 그런 모양 없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삶에 치유받을 어떤 상처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면 뭐 트라우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뭔가 그게 묶여서 어떤 사람이 일평생 정말 일평생 말이죠, 불행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 이건 누구도 치료하지 못해. 정신과 의사도 치료 못하는 트라우마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만져주시면 다 치료가 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만 치유 역사에 나타나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아요.
혼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거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어루만지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할 그 상처도요,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육신의 질고든 말이죠. 주님 원하신다면 마음의 질고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문둥병자의 온몸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해 주셨던 주님의 그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어떤 열등감에 낮은 자존감에 의해서 자괴감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시달리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구하고 자꾸 드리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너 천국 껴서 성령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나는 원래 낮은 자존감에서 헤어날 수 없어. 내가 너무나 자라나면서 내가 커오면서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이런 어떤 삶의 어떤 주변의 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내 자존감을 누구도 이렇게 세울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하십니다. 아멘.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한낮 절기로만 우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절기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상태와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메마르고 그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냉랭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치료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어진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한번 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모하여라, 나의 기도하여라. 너희 좋으신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너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의 삶을 결단하는, 사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간근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두드리는 구하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삶에 우리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에 흘러넘쳐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